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가 모든 것 다 아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과 사랑으로 나갑시다.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하며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 강한 힘과 그 사랑으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그 귀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매일매일 함께하며 주님의 아버지 그 베푸시는 기적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만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 그 이끄시는 그 힘을 아버지 저희들이 느끼며 그 손길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며 엎드려 아버지 찬양하는 저희들 가운데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 자리에 계셔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제가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를 주셨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네. 억눌렸던 모든 짐을 벗겨 자유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를 주셨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네. 억눌렸던 모든 짐을 벗겨 자유 주셨네. 외치세 우리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받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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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시 목사님께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엎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으로 더욱더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엄하고 우리가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서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삶을 이기고 아버지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오직 주님의 영령대로 아버지를 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님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자녀로 아버지를 쓸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며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미세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도 만드신 놀라우신 주여,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다 같이 참회기도 동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새롭게 우리를 붙이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속해 있는 모든 죄들 아버지 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 양해가 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명심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주여.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관하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혹시 아버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는지, 믿음이 파선한 자들도 있다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배가 하나님 항로를 벗어났다면 다시 온전한 길로 들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오염된 양심이 있으면 오늘도 양심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깨어있는 양심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 죄보다 더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하는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이 예배가 점도 흠도 없이 드린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참 예배, 거룩한 예배, 주님 흠양하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 그릇된 판단과 잠깐인 세상 삶에 얽매여 주님 잊어버리고 산 시간들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안위와 즐거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믿지 않는 이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매일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전부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근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민심은 피폐하여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구조로 불신과 갈등 속에 처해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백신을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옵니다. 주님, 코로나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코로나는 잠시요, 주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여 계시어 세우신 전인 줄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물질로도 지켜주옵소서. 가정의 어려움 모든 것을 이 시간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수능 날짜가 다가옵니다. 우리 학생들 주님 은혜로 가진 재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자님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듣는 귀가 열리며 아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군데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먼저 봅니다. 구약 성경 975, 976페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변함없이 은혜로 이 시간에 씁니다. 세상이 요새 다들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들다. 거꾸로 해도 다들 힘들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여기 모이신 분들의 가장 어리석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형제인 형제가 찬양을 할 때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도 그러시고 엄마도 그러시고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평강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전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보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다들 힘들다고 하면서 외치지만 세상에 봤을 때 가장 어리석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있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긍휼과 위로로 함께 해주십시오. 주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으로 기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무나 즐겁고 고맙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6월 달에 왔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참 실록이라는 걸 참 색깔 중에서 좋아하는데 녹음으로 바뀔 때 왔었습니다. 실록이 녹음으로 바뀔 때. 그리고 지금은 그 화려한 단풍이 제가 참 좋아하는, 저는 가을의 사나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을 텐데, 추남 가을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네. 오늘 우리 소설이라고 그럽니다. 소설 쓰는 소설이 아니고 작은 눈이 내리는. 겨울도 또 엄청 좋아했어요. 흰 눈. 눈 올 때만 되면 마음이 막 설렜어요. 이렇게 깨끗한 누군가 여인이 나에게 찾아오겠지. 이게 이제 제가 흰 눈을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너무나 가슴이 설레는
계절이 사실은 흰눈이 내리는, 첫눈이 내리는 것도, 첫눈이 내리는 참 기대도 하고 희망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절기를 보면 20번째인데요. 소설 20번째. 춘하, 추동, 그래서 6개씩이 들어가 있어서 24계절, 24계절. 원래 봄이 오면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서 하는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수라는 봄 다음에 두 번째 절기 우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겨울이 오면 그 다음에 눈이 내리고 점점 추워지는 그 계절이 있는 거죠. 근데 요새는 계절이 계절 같지가 않아서 BC 50년도에 왕소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하나, 왕소군이라고 하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전환시대에. 얼마나 예뻤던지 모두가 다 시기를 했는데, 왕은 너무나 이 궁이 커가지고 모든 여자들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왕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한테, 야, 우리 궁에서 예쁜 여자 찾아갖고 좀 그려봐. 그래갖고 다 왕한테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면 왕이 그 중에서 그림에 잘 나온 예쁜 여자를, 이 여자 나한테 한번 얼굴 보여봐라,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는 소문을 쫙 궁에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뒷돈 주는 거죠. 나 예쁘게 그려주세요. 뒷돈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왕수군은 돈이 없어가지고 뒷돈을 못 주니까 왕수군 그릴 찬 시간에 그냥 평범한 여자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 띄지를 않는 거죠. 왕의 눈에 띄지를 않아. 그래서 왕이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흉노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전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흉노한테 이제 공물로 이제 여자들을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거기에 왕소군이가 뽑혀가지고 가는 거야. 왕이 원제가 보고 난 다음에 너무 통곡을 하는 거야. 이런 눈도 없는 놈들, 이 여자를 나한테 안 데려오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왕소군이가 흉노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애들 놓고 살다가. 시인이 이제 이 얘기를 쓰는 거야. 원제가 그 왕소군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봄이 화사하게 꽃이 피었는데도 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봄이 왔는데 봄이 온 줄 모르는 거야. 그 안타까움을 이제 시인이, 동방기라는 시인이 시를 쓰는 거죠. 봄춘자, 올래자. 봄은 왔는데 불사춘. 봄과 같지가 않다. 봄은 왔는데 봄과 같지가 않아. 춘내, 춘사, 춘.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동내, 불사동. 겨울은 왔지만 겨울 같지가 않다. 계절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겨울은 왔는데 겨울 같지가 않아. 오늘 소설이니까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오지 않아. 때가 이상하게. 평균 기온으로 보면 조금 올라갔지만 불규정에 관계되는 것은 엄청나게 심해져 있어서 극단과 밑으로 위아래에 대한 그 부침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80세가 넘어가지고 라스트 미션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자기가 감독하면서 자기가 주인공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돈으로 될 수 없는 것 딱 하나 있는데 시간을 못 사더라. 시간을. 자식들한테 하는. 시간은 내가 못 사더라. 돈으로 모든 걸 다 된다는 걸 내가 봤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안 되는 거,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한 문제를 사람이 대할 때 거의 수동적입니다. 내가 뭐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는 거죠. 오는 거. 근데 왔는데 온 찰나에 이미 뒤로 과거로 흘러가 버려서 내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느껴지지 못하고, 미래는 아직까지 나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에 남아있는 거죠. 오는 것은 늘 현재인데 오는 순간에 이미 과거로 빠져버리니까 이 현재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 현재 닥치는 변화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전제 조건이 될 겁니다. 제가 2004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별로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갖고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는데 90명 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자 그래갖고 반장도 뽑고 뭐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반장으로 뽑혔던 친구가 대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가 반장으로 뽑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만 형님 저희 동기들 중에 장학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장학금을 좀 모집해가지고 장학금을 좀 주는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전혀 이거 뭐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 조용하게 그냥 책만 보면서 지내겠다고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나만 보면 그런데 어떻게 기숙사도 나랑 같은 방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 아침 저녁이고 나한테 계속 장학위원회 하세요. 장학위원회 하세요. 하도 졸라가지고 제가 장학위원회를 했어요. 장학위원회를 알았다고 장학위원회를 했는데 돈이 모이면 신학생 중에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이렇게 몇 명한테 주는 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학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장학위원회가 필요한 장학금이 필요하니까 마음에 심령에 받은 은혜가 있으시면 좀 장학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동기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지냈는데 이제 장학금이 조금씩 이제 제 구자로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뽑을 건가? 어떻게 나눠줄 건가? 총 금액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나눠서 공평하게 줄 건가 하는 기준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기준을 세웠냐? 우리 90명 중에 여학생이 한 20명 정도 넘고 남자가 70명 정도 되니까 장학금은 1대3 비율로 나눌 것이다. 여자 1명한테 주면 남자 3명에게. 90명 중에서 30대, 그러니까 20대 인원들이 전체에서 한 10%, 30대 인원들이 몇 프로, 40대 인원들이 몇 프로, 50대 이상이 몇 프로.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다. 이건 설문지 조사할 때 인구를 비례해가지고 설문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장학금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시행을 했어요. 근데 어떤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나는 안 봐줘도 되는 사람인데 저 오빠는 왜 나한테 줬어? 이 소리가 들어왔어요. 여학생 들어오신 전도사분 중에 내가 제일 낫다는 거야 상황이. 근데 왜 날 줬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제가 새벽 예배에 가보니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모임할 때도 늘 참석을 하고 늘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제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거 아닐걸. 너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준으로 여기 들어와서 하면 안 될걸? 하는 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돼서 저는 제가 잘 구별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이거 봐라. 이거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을 하는데 신학교도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자꾸만 장학위원회 하라는 그 반장 되시는 분한테 방을 같이 쓰면서 새벽 예배를 가면 화요일 아침이 청소하는 날이에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방을 4명이서 쓰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데 저는 화요일 날 들어가면 한 5분 정도 기도하다가 와갖고 방 청소를 제일 먼저 해요. 내 기준이죠. 내 기준. 나이가 제일 많은 내가 솔선수범으로 내가 청소를 하리라.
근데 이 반장은 제일 젊은 친구인데 제일 늦게 와. 쟤가 왜 저랬지? 야, 화요일은 그래도 기도를 좀 짧게 하고 제일 막내로서 여기 와가지고 이 기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친구가 법학 갈라 하는데 아버지가 운전 기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누워 계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책임을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모 그룹의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대기업을 때려치고 자기가 가게를 책임져야 될 친구인데 내가 봤을 때는 장남이고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고 신학교를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 있는데 아버지는 누워 계셔서 병치료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친구는 신학교 왔고 어머니는 나가서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신학교 들어갔고 이게 뭐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집안 걱정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새벽도면 가갖고 그냥 우는 거야. 그걸 몰랐어요. 들리질 않는 거야. 내 기준 때문에. 믿음의 생활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건 이 정도 커리어랑 이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같이 선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신학교 생활을 하겠어 하는 나의 의가 난 여기다가 신학적인 지식만 더 붙여지면 아마 틀림없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했을 거야 하는 오만함이 알게 모르게 쫙 깔려.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내 직장생활을 왜 했어? 아니 그래? 그럼 요 그룹에 가서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그래서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도대체 새벽 예배에 와가지고 제일 늦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쳐다보고 있고 그 기도소리 뒤에 가서 그 기도소리를 좀 들어보고 있고 그 몇 차례만 하면 지금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뭐 어떤 아픔이 있고 이걸 하나님에게 지금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고 이 응답받는 데에 작은 물질적인 거라도 너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데 너는 그 길을 너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오만함으로 들어봤고 그걸 언제 알았냐? 청빙 받지 못할 때 알았어요. 제가 청빙 받지 못할 때 나는 당연히 난 청빙 받아야지. 청빙 받지 못할 때 제가 그때 돼서야 제일 돌아봤어요. 너무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볼 수 없어. 너무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믿음의 길이 들으면서 저 같은 실수를 하고 저 같은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끌고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그것 좀 너 생각 좀 내려놓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너와 나의 1대1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가자. 이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힘든 일이 생길 때, 제가 보니까 힘든 일이 생길 때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안 생기면 호세아서 5장 15절에 너희들이 고난 중에 나를 찾으리라.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힘든 일이 생기면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안 해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을 또 하나님과 마지막 또 한 번 붙는 데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나와의 벌어진 이 간극을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의 방법으로 집어넣어서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하는 방법들을 너무나 사회에서 많이 달고 배웠기 왔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만큼 이만큼 올라왔지 하는 것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나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람은 늘 가지고 있다. 사람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내가 생각하는 의는 모든 허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 그 정결하게 하는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은 고난 있으면 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세상 방법을 너무나 많이 썼구나. 내가 우리 마누라를 너무나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핀자를 줬구나. 설거지를 해보니까요, 큰 설거지 물건들이 나올 때 여자들이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큰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고 난 다음에 설거지 안 하고 그 다음날 새롭게 음식을 만들고 싶을 때 그게 가득 개수대에 쌓여 있으면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자리에 가보니까 내일 아침에 나를 위해서라도 개수대를 깨끗하게 큰 물건이 있을 때는 내가 설거지하는 게 너무나 유익한, 다른 사람의 처지에 가봤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 처지 간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처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습관 하나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 처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습관을 바꾼다는. 믿음의 사람 2명에 대한 고난을 제가 오늘 어떤 시술을 하고 있는가, 2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창세기 4장이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가족사의 비극이죠. 가족사의 비극입니다. 이런 일이면 이건 정말 부모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정말 너무 좋은 가정이죠. 너무 좋은 가정인데 4장 4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이야기를 그럼 가인은 소재를 드렸다고 그러는 거야? 얘는 양과 기름으로 드렸다고 이 아벨은 받으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은 좀 이상하잖아?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에 대한 정말로 많은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더 낫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의 해석은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드렸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는데 그 누구는 받고 안 받은 그 근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얘는 의로워 하고 하나님이 그냥 딱 정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주목하지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주목하여 보시고 형제의 찬양처럼 너무 기뻐서 주목하고 보시고 기뻐서 받으셨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다는 이야기는 가인 앤드 그의 재물 동시에 보는 거죠. 가인을 보고 그가 드린 재물을 보고 그 사이를 얘가 믿음으로 넘어왔는지, 믿음으로 드린 건지, 하나님이 하나님 있음을 보고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드린 건지 하나님이 자세히 쳐다보시고 너는 드렸는데 너를 닮지 않았어. 너 장학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너는 세상 방법으로 기어 들어왔어. 그러니 받지 못하겠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에다가 눈에 보이도록 받고 안 받으시는 것을 구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재물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겉도 만드셨지만 우리 속도 만드셔서 너희 속사람, 그 속사람이 나와 겉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속사람의 관계가 나와 먼저 있어서 그 속사람의 관계로 너가 재물을 드린 믿음의 재물인지 안 재물인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것이 아닌 내 거 드렸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 거 드렸는데 왜 안 받아? 하나님 거 드렸으면 하나님 거 다 받았는데 하나님 거 드리면 왜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거 받아갖고 거기서 9개 내가 쓰고 1개 드리는데 화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벌어서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아? 하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왜 이 모양이냐? 하와가 가인을 할 때 가인의 이름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내가 얻었다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주인의 모습으로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주의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가인 내가 얻었어. 주어가 아직까지 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완전 집안이 정말 무너지는 집안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마음에 묻고 셋째 셋을 얻고 난 다음에 셋의 이름을 뭘로 하냐? 하나님이 주셨다야. 내가 얘를 주어로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이 얘를 주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얘 아들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이름을 그때 대서야.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 이생의 자랑의 문제로 계속 바벨탑을 사면서 문명을 계속 만들면서 하나님과 같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세상의 방법들을 계속 쌓아나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묻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서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식을 내가 받았다고 고백할 때 그때 돼서야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 부르는 거야. 그때 돼서야. 주어가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됐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여기에 아벨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을. 호흡. 얼마나 또 호흡이 또 생명이지만 또 허무합니까? 호흡이면서 허무한 이 아벨을 생명으로 드렸어요. 이 생명 이후에 그가 받은 게 씨야. 씨, 셋, 사람의 후손,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에서 그 씨, 히브리에서 후라고 이야기하는 이 씨를 받아가지고 이제 돼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리로 가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을 영원히 묻어버릴 나의 자식 아벨을 묻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요.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아벨보다 더 깨끗한 언약의 피 뿌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우리가 주인이 됐던 데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아벨의 피보다 더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거기에 뿌려지면 그 고백을 하면 그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주신 그 시간 믿음의 사람 하시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다윗이죠. 다윗. 믿음의 사람 하면 다윗. 다윗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사무엘하 7장 한번 우리 다시 보죠. 구약 473페이지 구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여기 배경은 어떤 거냐면요. 다윗이 이제는 도망다니던 10년이 넘는 시간에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유대의 왕까지 됐어. 그랬더니만 나머지 11개 지파가 다 몰려와가지고 우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모든 능력을 당신을 통해서 보여줬던 걸 우리 다 압니다. 나라가 통일되고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누구도 정복 못했어.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까지도 정복을 하고 자식들은 막 축복을 받아서 늘어나고 주위에 괴롭혔던 브레셋은 연전연패, 다윗 앞에 연전연패를 당하는 그 상태까지 갔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와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 민족 택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네. 막 한없이 올라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가 야 저 다윗 봐 저놈 될 놈이네 하면서 이 두로의 왕이 그 좋은 그 레바논 백향목 가면은 막 50m씩 100m씩 쫙쫙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지중해를 통해가지고 석공들이랑 목공등을 다 보내가지고 야 다윗성 지어줘라. 쟤 보니까 보통 놈 아니야. 아니, 주위에서도 서서히 다윗에 대해서 아니 이스라엘 국민만 아니라 주위 나라들도 서서히 인정해 주는 이때에 자기의 군이 완성되니까 다윗이 딱 돌아보니까 내가 누구였지? 나 양측인데 아들 6 중에 제일 막내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막내 너 별 볼 일 없어 하는 이름으로 양측이 했던 난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 됐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는 이 자리까지 올라왔었을 때까지 이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 백향목 궁에 나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 안에 아직 있다는 건 나는 못 참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가 크고 응답 안 한다면 보답 안 한다면 인간이 아니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단 나와봐. 나단 와보쇼. 내 마음의 말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살다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단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저는 이런 분을 못 만나서 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목사님을 좀 상담할 게 있다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큰 목회를 하시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만나보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런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이래서 하나님 천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통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100억짜리 수표를 하나 끌어갖고 왔습니다. 이러면 그러세요? 저 같은 그러시죠. 뭐 하나님으로 드리죠. 뭐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아니 이게 하나님으로 드린 게 맞는지 잠깐 좀 수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 상처 받으실 거야. 이 마음으로 내가 드리고 싶다는데 스톱? 당연히 목회자도 당연히 오케이 이렇게 쌓여나지 않겠습니까? 나단도 오케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아니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부릴 듯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오케이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4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요. 하나님께서
나단한테 이야기하십니다. 밤에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지? 내 들었어. 내 그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21번을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나라는 주어로 하나님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다윗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한다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다니까. 다윗의 진심을 알아요. 사울처럼 딴심이 있는 거 아닌 거 알아. 흑심까지 가지고 아는 것도 알아. 그 진심의 열정까지 담아서 전심으로 나가는 것도 알아. 이제 수업이야. 백성들 봤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은 거 봤죠?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보겠습니까? 내 손가락을 보겠습니까?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집을 보는 것보다 야, 다윗 저거 대단한 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됐어? 부러우네. 난 다윗처럼 되고 싶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야 일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막 마음이 진심이 있지만 전심까지 있지만 자기가 그 마음을 들였을 때 나와 같이 있는 백성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네 손가락을 본다면 하나님을 스톱시킵니다. 하나님 스톱시켜. 야, 아직까지 내가 너한테 왜 맡겼겠니? 너의 구원뿐만 아니라 너에게 맡긴 백성의 구원을 너를 보면서 나를 향해 온 그 예배를 받기 위한 것인데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나의 백성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손가락을.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까지 죽은 모세를 쫓아가면서 섬길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피조물이 한순간에 없어질 호흡과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그 열심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벌어지는 걸로 인해서 이 결과가 하나님에게 다시 드려지는 그것을 볼 거예요. 저같이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줘야 되지 않겠어? 큰 목회 맡겨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단 쓰셨어요. 그걸 받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쫓겨난 게. 그때가 돼서야 왜 나를 쫓아내셨는지 하는 것에서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야. 막. 그때 돼서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열심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해야지. 너가 구원의 길을 오지. 너 해서 뭐가 남겠니? 뭐가 되겠니? 저는 하나님 길 가면 막 펑펑펑펑 터질 줄 알았어요. 막 모든 것이 쫙쫙쫙쫙쫙.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야, 일로 가, 절로 가. 두 달쯤 전에 제 집에서 큐티를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큐티를 인도하는데 주일 오후에 저희 작은 애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 목회 가기 전까지 저희 집사람이랑 엄청 많이 싸웠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이해 안 되고 나는 저희 집사람을 이해를 시킬 만한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극이 생기고 그 간극은 가인같이로 분을 내는 거죠. 분을 내. 우리 작은 아들이 퀴즈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너 그 4학년 때 그렇게 왜 게임하고 밖에 나가갖고 게임하고
학교 가라고 차비 주면 보고 차비 걸어가고 차비 가지고 맨날 뺑뺑뺑뺑뺑뺑뺑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왜 그러냐? 걔 이야기가 그거. 전 집에 들어오면요. 집에 들어오기가 싫었대 일단. 왜? 아빠는 말이야 회사도 쉬면서 엄마가 저기 방과후 선생님 나간다니까 너 케어하기 위해서 아빠는 회사도 휴직하고 너 케어한다고 나 그랬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야? 이야기가 이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엄마랑 싸워서 분노한 이 시뻘건 눈으로 화가 난 그 얼굴로 성경을 보고 있는 아빠를 보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얼굴에 불은 가득한데 구원을 얻겠다고 성경책을 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집에 들어오기 싫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있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미 내 자식은 아빠 때문에 나는 집에 들어오기 싫었다고 하는 것을 과거에 이미 시간 속에 내가 던져버렸어. 걔 마음속에 심어버렸어. 그리고 걔는 그거를 이제 와서야 15년이 지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이미 심어버린 거를. 나 그 시간을 지금 이 퀴즈를 위해서 회복시키는 거죠. 미안해. 아빠 그런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지나가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그냥 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난 그냥 간다. 내가 온전하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지. 내가 이미 하나님이 돼 있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해 나한테. 그래서 우리 같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 못나고 못난 우리를 택한 이유는 유일하게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내가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죄인을 깨닫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못나고 연약하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 찾는 자. 오늘이 소설이라는데요. 종교적으로 보면 다음 주서부터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 동안의 기간이죠. 내가 과거에 문제를 뿌려놨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씻으시는 것. 오셨던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말씀과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지금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때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없으면 늘 오는 현재 시간을 대처할 때마다 또 실수. 그럼 어떻게 해?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지금의 상태를 평안하게, 마음을 다스려서 평안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그러고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이 되면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는 무덤의 묘비형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에 관련된 부분의 한계 부분은 시간에서 태어나서 시간에서 일단 저희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아픈 것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놈 때문에 아파.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 앞에서 쓰덕? 죽음 앞에서 쓰덕.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끝내 버리려 하시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모든 실수, 나의 연약감, 또 앞으로 할 모든 실수까지도 주님의 피값으로 덮으시는 거고,
깨끗해 하시는 것이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영원으로 넘어갈 언약이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죽음이라는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으로 넘어갈 그 찰나는 십자가의 고백 이외에는 그 영혼을 넘어갈 길이 없어. 그것을 계속해서 현재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너희들 나랑 같이 좀 사귀자. 좀 이야기 좀 하자. 좀 얘기 듣고 너를 돌아보며 나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가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C, 거기도 역시 C라는 단어를 써서 예전에 개혁판에는 종자, 독종자, 유일한 C, 그 C,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영광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인간의 하나님이 만들어 온 여기에 내가 쌓아서 나의 소견과 나의 의견과 나의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왔던 것들, 믿음 생활에 들어와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내가 정죄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그냥 의야. 하나님한테는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리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의 전에 와서 주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일한 영광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의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찾으시라고 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뭐 드리라고? 그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하나만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영광 받았다. 너는 의롭구나. 너는 믿음에 있는 자야. 이 한마디를 하나님 그냥 인치시는 겁니다. 어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그 하나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보냈잖아. 너 하나 때문에 예수 보냈잖아. 너 때문에 그런 거란다. 하나님, 그럼 좀 세상에서 보는 시각으로 좀 잘 나가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잘 나가는 거지.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가면 잘 나가는 거지. 그러나 이 나라는 세상의 자랑거리랑 좀 다르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나라. 이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세상에서 아직까지 성공과 실패 관련된 것을 너의 목회에도 기준으로 갖고 있구나.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 봤을 때는 너 하나의 구원만 하나님한테는 제일 중요해. 너가 어떤 길을 가는 것보다 나 앞에 오는 그 길 하나만이 중요해. 그리고 너 자식들 있지? 너 마누라 있지? 남편 있지? 그건 두 번째 문제야. 그것은 또 하나님이 할 문제고 너는 내 앞에 하나 딱 서서 너와 나의 관계 하나만, 너의 구원 하나만 예수 고백으로 오면 되는 거야. 성공과 실패는 세상이 보는 것이고 너는 나에게 영광이고 의다. 이 하나님이 이야기십니다. 제가 장학위원회 실수했다는 것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한테 못을 박았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고난에 동참할 때, 어려움에 통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너무나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때 돼서야 돌아볼 수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나 가끔 가다가는요, 이 고난이 잘못된 간증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간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이 간증이 넌 잘났어요 하고 삐짐으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간증을 좀 자제를 하는 거거든요. 나 이랬잖아.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랬잖아. 나 잘 나갔잖아.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 생활이 자랑질로 나가면, 뻐기는 걸로 나가면, 계속 베푸는 걸로 나가면, 그럼 누군가는 아직까지 삐짐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저 자식 치 잘났대, 누구에게는 삐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간증이 그만큼 위험스러운 거예요. 위 미라클이라고 하는 박위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 전에 어떤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제가 그 친구 거 보니까요, 너무 잘생겼어. 34살인가 5살쯤 됐는데 말도 너무 잘해. 자기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너 위 박위야, 이름이 박위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자기 이름 위 외자야. 위에다가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갖고 위 미라클이야. 자기 사이트가 위 미라클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인턴사원으로 외국계 패션 회사에 들어갔는데 너무 일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정식 직원이 돼가지고 너무 즐겼다는 거야. 자기는 뭐 직원들 만나면서 뭐 술 마시면서 세상 이야기하면서 그 패션 이야기하면서 막 말하는 게 너무 좋아갖고 거기에 다 참석했는데, 참석할 때 뭘 먹겠습니까? 술 계속 먹었는데 어느 날서부터 자꾸 필름이 끊기다는 거예요. 눈 떠보면 어떻게 필름 끊겼네. 또 가서 또 즐겁게 대화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오늘도 필름이 끊겼네. 저랑 비슷하죠? 근데 어느 날 딱 눈을 떴는데 필름이 끊긴 건 맞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필름이 끊겨가지고 어떻게든가 뭐가 부딪히든가 넘어졌는데 여기 신경이 절단됐어요. 척추신경이 절단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표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눈을 딱 뜨고요, 따뜻한 정신으로 머리카락 움직여, 머리카락 움직여,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자기의 상태라고 합니다.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의사 선생이 이제 평생 환자분은 이 상태로 사셔야 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세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보니까 엄마는 실실해갖고 옆에 까잡아져 있고 아버지는 바닥을 기면서 울면서 우리 아들 때문에 막 울면서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죽음이 우리가 이 땅에 만지면서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너 하나님 모른다 그랬지? 모든 거 다 누려왔는데 하나님 거 내가 없앴어. 없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움직여. 이게 영혼이 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그 영혼에 관련된 부분을 잡을 때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찬양하고 노래, 이게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데, 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데 이것이 끊어지면 죽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유일한 것은 임마누엘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것을 부르짖으면 영혼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여호와께 규정한 것이라. 시편 116편 15절. 죽음까지도,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께는 규정한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저 왜 저러지? 왜 청빙도 못 받았지? 왜 저 저렇게 삐쩍 말랐지? 하나님 눈에서는 휘저하다. 형진의 노래 너무 고맙다. 기쁘다. 그것을 하나님에게 가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엄마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주님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길로 들어가면 그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 중요해. 너가 나와 관계 속에서 나한테 오면 너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만, 그 고백 하나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었던 자고 참으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자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잠깐 집어넣었다가 꺼내셔서 너 좀 이야기하는데 너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야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고 너희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조심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오늘의 제 간증이 그리고 다윗과 아담과 하와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약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 이것이 심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함께 하셔서 주께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며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오늘 찬송가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삶이 되게 주님 도우소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도우셔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도 아버지를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를 섬기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시고 축복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딴 길인 줄 압니다. 우리가 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향기 나는 제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예배와 삶과 제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가 자꾸 확진이 너무 커져서 또 예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1.5단계인데요. 2단계, 이제 1.5단계, 2단계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시 우리가 모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로나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 이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성탄절 전까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올 한 해의 어떤 절기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큐티 열심히 해주시고요. 유 목사님 이제 떠나셨는데 지난 주일 밤에 한 40일 정도 계시다가 우리 만나는 건 한 4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잘 소식 특별한 일 없죠? 잘 계시죠? 네.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배 목사님 귀하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복 권사님 손자 준성이의 태권도 선생이 확진이 됐대요. 그래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오늘도 보건소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준성이와 아마 가족들 다 포함되겠죠. 권사님까지 15일 격리, 자가 격리로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내 주변 한 사람이 뭔가 끼어들면 그냥 그쪽은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밥을 먹고 이거 정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참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지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이 부분을 놓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준성이는 물론 아직 그건 증세는 없죠. 근데 하여튼 격리 과정이 지금 되니까 위에서 힘들지 않도록 아이들이 막 뛰어놀 나이인데 그 방에서 있는 게 얼마나 또 돌보기 힘드시겠어요. 권사님이 가족들 어머님과 할머니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로나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선거도 아닌데 미국 선거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참 이게 참 미국의 어떤 분이 혁명이다, 이게 혁명으로도 표현할 만큼 우리나라로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거 부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트럼프가 안 나가고 막
불법으로 버티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소송이 엄청 수백 개 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각 주가 개표 완료가 해야 대통령이 당선인이 확정되는데 지금 바이든이 당선자 대접을 못 받거든요. 경호도 없고 정보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본인은 메이저 언론들은 뭐 당선자다 확정자다 그러는데 아직은 언론의 얘기입니다. 지금 소송이 들어가고 아마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뉴스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세계의 판도를 또 뒤바꿀 사건이기 때문에 또 미국 자체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때 폭력 사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갈 수도 있습니다. 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또 우리 정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자니아 2분 한국학교 아이들 방학이 좀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12월까지 아마 말까지 수업이 있을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카톡 그룹 위해서 8개의 그룹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지연자매와 가정 위해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유 목사님 오늘 또 이은경 사모님 한창희 집사님 진기 형제 부모님 수능 우리 내 아이가 지금 수능도 이제 비상이죠. 코로나 이게 확진이 되면 걸리면 수능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거 위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이 아들 전염병 속에서 아버지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여 이 나라를 도우시고 지키소서. 기도 외에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멀리 떨어진 당신의 종들을 붙드시고 주여 건강하게 그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도우소서. 그 어린 생명들을 붙드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큰 교감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을 하나님 40일 동안 붙드시고 우리 사모님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한집사 주여 진기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도우소서. 사랑하는 4명의 앞수능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정말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자, 일어나셔서 447장 찬송 부르신 후에 변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주가 지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한테 갈 때요, Let's go, 가자. Let's go, 하나님 앞으로 가자. 죽음을 넘어서는 영혼의 길을 갈 때 우리도 모두 Let's go, Let's go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미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주께서 모두 아시고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과 모퉁이 돌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